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2024년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2024년 12월 달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12월 한 달 사는 동안에도 늘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12월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1장 12절 마지막 12절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라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마치 서울 그러면 대한민국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거짓으로, 그 뒤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다른 단어로 쓴 거죠.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한마디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라고요? 거짓과 속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유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 자, 어쨌든 이제 북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거짓됨은 크게 세 부분에서 드러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이냐?
정치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자,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과 포악을 더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누구와 계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족속, 이스라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됐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누구와 계약을 맺어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면서 애굽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속된 말로 알랑방구를 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힘 있는 나라, 자꾸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마음이 자꾸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들, 힘 있는 나라 쪽으로 자꾸 향하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이 세상 힘 있는 나라 사이에서 자꾸 줄타기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거는 뭐와 같으냐? 바람을 먹는 것과 같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여러분 바람 많이 먹으면 어때요? 금방 배부른 것 같지만 배부르지 않죠. 뭐 콜라 같은 거 마시고 그냥 가스가 잔뜩 차면 트림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자신들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배불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서 그랬어요. 동풍을 따라가서. 이 동풍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 동풍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풍이 불어오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푸른 채소나 풀 이런 것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풍이 불어오는 계절에는 아주 불이 난 것처럼 이스라엘 벌판이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그래 결국은 이렇게 힘 있는 나라 눈치 보고 자꾸 거기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와 같다고요? 바람 먹는 거와 같고 동풍 맞는 거와 같다.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죽는 길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첫 번째 문제는 그거였다.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꾸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 눈치를 보고 힘 있는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얻을까?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힘 있는 나라 의지하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시작.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장사하고 돈 벌고 할 때 자꾸 이웃을 속이는 겁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세상살이의 삶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정치를 보시고 경제를 보시고 다 보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할 때 속이기를 좋아했다. 그러고도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재물을 얻었는데,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죠? 바르게 얻은 재물이 아니에요. 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고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앞에서 어떤 말씀을 받냐 하면 오히려 그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건데 오히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뭐라 그러셨냐면 그거 절대로 그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빼앗아 버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9절도 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자, 내게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전혀 의식 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냐? 나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의 하나님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구원받고 그 이후에 광야의 삶 모든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래서 장막에 살았습니다. 장막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하고 농사를 짓고 추수감사절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광야에서 지내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좋은 집에서 있지 말고 초막을 짓고 거기 가서 기거하면서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내라. 옛날 시절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얻은 모든 수확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너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집도 없이 절도 없이 천막에 거주하던 그 시절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속임수로 번 돈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12월 한 달 동안에도 영육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생명의 복을 누리고 또 물질적인 복도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과 삶의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고 힘 있는 사람 의지하고 거기 잘 보이려고 그러고 거짓되게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배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부분이에요. 11절 시작.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르앗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자, 길르앗은 불의하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다. 길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뭐는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다는 거예요. 길갈에서는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로 비싼 제물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 제단이 어떻게 될 거다?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헌금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거 다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번제가 아니라 순종이다. 번제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라고요?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다고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지. 자기 잘못한 것도 없고,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도 돈을 벌고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렇게 해서 헌금 드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못 느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느냐. 너희가 드리는 제물은 헛된 제물이라고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왜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예배를 고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말이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서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 사랑해라. 이 인애는 뭐라 그랬어요? 헤세드라 그랬죠.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지키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오래 참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안 된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누구를 바라요? 하나님을 항상 바라야지. 하나님 안 바라고 힘 있는 사람들 쫓아가고 다른 거 쫓아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전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야곱은 아주 시기, 질투, 야욕, 야망이 큰 사람이라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받을 장자권을,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변장하고 아버지도 속인 이런 사람이죠.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속임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자기 술수로, 자기 머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야복강에서 만나 주셨어요. 야복강에서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거짓과 속임수로 모든 분야에서 잘못 살고 있지만 야곱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지난 2024년 11월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았는지, 속임수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저 예배만 드리고 살지 않은 순종하지 못했는지 이런 걸 다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대림절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지나는 복된 절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